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언약 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호의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내인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내이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이는 단순히 제사장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봉사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인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이와 맺은 언약, 그것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어떤 의미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 협약이 아니라 중간에 피를 매개체로 한 생명의 결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짐승을 이렇게 쪼개고 그 쪼갠 사이에 하나님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만약 깨게 되면 짐승이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언약의 히브리어 자체도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자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지키지 않을 때는 잘라내다,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언약은 단순히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생명을 걸고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인과 맺은 언약도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내인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내이 집안이 대가 없이 얻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니까 헌신과 충성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밑에 있던 아론을 비롯한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신이라라고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진영에 내려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어요. 이때 네이 자손들이 나아가서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친족을 포함해 죄를 범한 자를 다 죽였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특별한 자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인을 구별하여 세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내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내인은 그러니까 인간적 혈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더 중요시 여기하는 그 헌신을 통해 제사장 집단으로 선택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비느하스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 지파 지도자와
미디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함께 장막에 들어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레위 자손 아론의 아들이죠,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창이죠, 죄송합니다. 창을 들어 그들을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요? 평화의 언약을 주겠더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히 행정적 배치로 아론의 자손들이니까 너희가 다 이거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정과 헌신의 열매로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와 세운 언약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거룩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대가로 이어진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싸운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맺어진 레위와 맺은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볼 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평강이 나와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뭐냐면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인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숨 쉰다, 뭐 생명을 살려서 숨쉬게 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생명을 이렇게 생존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삶, 충만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언약? 평강의 언약이잖아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없고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온전해지는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냐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속에서 나온 완전히 보장된 영원한 평안, 평강,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과 평강은 교회의 핵심 가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기관이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을 불어넣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있고 평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이미 교회가 제사장의 언약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 말씀은 이걸 보시게 되면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로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떠한 사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6절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순간 제사장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말씀을 잘못된 길로 외쳤기 때문에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였다라고요. 많은 백성들을 오도하였다라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지식을 사람들은 얻어야 되겠고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하여 율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똑같아요. 진리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이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른 이해가 바른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성이 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맑을 때, 그러니까 영성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워야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과 욕심과 탐욕을 비워야죠. 이 자기 비움을 통한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맑아질 때에 비로소 말씀의 분별력이 생겨서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나가게 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맑은 이해력이 생겨서 지식이 되게 하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똑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그러니까 교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데만 힘쓴다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김창옥 쇼 듣는 게 더 낫죠. 강단에서 진리 대신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속적 성공이나 번영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법이 선포될 때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태도입니다. 태도에는 화평과 정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론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의 태도에서는 화평과 정직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화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편안한 상태, 샬롬을 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화평이 없다,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 화평이 없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자기 의를 가득 채워진 신앙이라는 거죠. 내 삶에 화평이 없다, 내 삶에 불화가 많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가 가득 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숨김없이 사는 태도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직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회복은 정직을 통하여서 그리고 화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정직을 외치고 화평을 외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구원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을 외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더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입술로는 진리의 법을 말하고 우리의 몸의 태도로는 화평과 정직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간적인 열심을 내서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열게가지고 하나님과 다 동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속적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릴 수 있는 주의 종이라면 지속적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만이 이 땅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런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자체를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타락하였다라고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두 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오도요. 그럴 때도 이게 따르게 할, 인도할 도자 썼어요. 오도하였다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오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잘못한 건 없어요. 성도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대로 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주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내 길이 아닌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들을 치우치게 가르치고 율법을 거스르게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오도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오도의 길을 걸어간 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세대들은,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가정과 직장과 자녀 교육, 노후 준비까지 삶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낀 세대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늘 삶 속에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는 성과와 경쟁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다 보니 세상에서 정직과 화평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불의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입을 다물고 되도록이며 좋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불완전한 구조 속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이상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산 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몇십 년을 내가 더 살게 될 때는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들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께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에 마치고 오면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지.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우리는 적금을 붓고 연금을 넣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내가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음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여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떨어지나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흘러내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흘러나가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태도 속에서는 정직과 화평이 흘러나가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이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언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직분의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런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내가 맺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과 언약, 평강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맑은 영성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영혼이 자기 욕망이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비움과 회개를 통하여 내 영혼이 맑아질 때에 참된 분별력과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진리의 법을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태도에서 화평과 정직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사역은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맑은 영성, 맑은 분별력을 회복하여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길을 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칭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